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이방왕, 모든 왕 중의 왕이라고 자기를 호칭하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에스라가 호의를 잊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서의 가장 많이, 오늘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한 그 결과로 이 에스라가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 이방왕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그리고 그 일들을 허락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신뢰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가 드디어 2차 기한을 신속하고 또 힘있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그 일을 2차 기한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일을 시작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7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 혼자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을 요약하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그 소개였다면, 반대로 오늘 8장은 그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회복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기한에 나섰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에스라와 함께 기한한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라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에스라와 함께 기한에 나선 각 집안의 지도자들, 각 집안의 사람들의 족보가 14절까지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2장과 8장 그리고 말미에 10장에도 이 명단, 족보와 같은 명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2장과 8장에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비슷한 점을 살펴보면 8장에도 나오는, 그러니까 요압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동일한 족장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2장에 나왔던 그 족장의 후손들의 명단이 오늘 8장에도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일들의 귀한 자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차이가 있다라면 명단에 소개되고 있는 순서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2장을 보면 일반 백성들이 먼저 쭉 소개된 다음에 그 나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런데 오늘 8장을 보시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그럼 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럼 이 비느하스 그리고 이다말, 아론의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요, 또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론의 가문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차 포로 기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이제 2차 포로 기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뛰어넘어 공동체라는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심령을 새롭게 부흥시키기 위한, 새롭게 일깨우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소개된 이후에 다윗의 후손 왕족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일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계보가 12명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숫자를 쭉 남자들만 숫자만 합쳐보면 1500명에서 많게는 1700명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여자와 아이들까지를 합치면 5000명 내지는 9000명까지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1차 기한에 포로로 돌아왔던 한 4만 명이라는 숫자와 비교하면 많게는 10분의 1이요, 또 적게 따지면 4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2차 포로 기한 때는 이렇게 적은 인원만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동소이합니다. 1차 포로 때도 그랬지만 2차 포로 80년이 지난 그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그런 형편들, 그리고 반대로 다시 돌아와 새 출발을 해야 한 예루살렘의 형편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내가 귀환해서 사는 그 모습보다 지금 내가 이 포로라는 신분에 있지만, 이 낯선 땅에 있지만 이 페르시아에서 누리는 이 안정적인 삶이 그 삶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든든하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부친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때 왕후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와 함께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부림절의 은혜를 통해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얻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닦아두고 살아가던 그때에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일들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큰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에, 그 위치에 동일한 제안을 받았더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비슷한 갈등과 고민에 빠질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새벽에 살펴본 새벽 복문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롯도 믿음의 출발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까? 어려울 때는 함께 했지만, 애굽에서 그 기근을 당하고 모진 수모를 당할 때는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현실적인 이익이 눈앞에 걸리게 되었을 때, 그때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평안하고 살고, 또 자기가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롯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불신앙적인 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보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 내가 봤을 때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면서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기 쉬운 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이 저기 있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에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두 그룹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제사장들과 왕족과 14절까지 나열된 일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7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7장 13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귀환을 허락하면서 누구와 함께 가라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뭐가 있는 자? 뜻이 있는 자. 그럼 여기서 뜻이 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자진하여 하다, 자원하다, 또 마음먹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기꺼이 자원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자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희생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쭉 나열된 특별히 이 일반 백성들의, 귀한 자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어렴풋하게나마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름이 밧 모압의 자손인 여호에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내 눈이 여호와를 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라이아란 말은 여호와는 뛰어나시다, 또 야시엘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달리아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쭉쭉 이런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하나님이여 영원 무궁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들으셨다라는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 귀환의 행렬에 자원하여 에스라와 함께 동참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와 함께 귀환의 회복의 여정에 동참한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았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소개합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차 기한 때는 비록 소수였지만 레위인들이 같이 일부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기한에서는 레위인이 한 명도 동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섬기는 그것보다 지금 있는 곳에서 더 대우받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자리에 레위인들이 동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비전보다 우리의 삶의 안정이 우선이 되고 우리의 안정이 우상이 될 때 저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에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던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 귀한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이 레위인들을,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운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입니까? 에스라의 보냄을 받았던 11명의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을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니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에스라가 11명을 보내면서 이 귀한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고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레위인들에게 찾아가면서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가서 어떤 말을 권면했을까요? 뭐라고 했길래 꼼짝도 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레위인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말들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러자 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에스라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신만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처럼 이렇게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일깨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김과 헌신이 요구되는, 그리고 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머뭇거리는 마음이 든다라면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인기 스포츠 선수로 촉망받았던 한 젊은이에서 예수님을 위한, 또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티 스터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남긴 고백인데요, 그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느 날 2줄짜리 금언을 나 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우리 나머지 2구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차 기한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실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이 모습을 먼저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정한다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여러분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세상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기나는 부적갱이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이 에스라에게 임했던, 에스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그 가슴에 붙었던 이 하나님의 비전의 불이 옮겨 붙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레인처럼 그 불이 우리 속에 잠시 꺼진 듯하고 그 열정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자원할, 헌신할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기회, 일할 수 있을 때에 놀지 말고 그날이 오기 전에 일하라는 이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쓰러져 있는 또 다른 뇌인과 같은 사람들을, 그들의 영혼을 다시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최선책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최선책으로 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최선책으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에스라가 귀환에 동참할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이제 귀한 행렬을 나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람들도 모였고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이제 1500km, 4개월에 걸치는 그 기간을 이제 출발하기 이전에 아와 강가에 모여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럼 8장과 9장에 보면 에스라의 기도가 두 번 나오는데 8장과 9장에 나오는 기도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9장은 지도자들의 이 죄악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에스라가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그 문제를 깨닫고 난 이후에 한 기도라면, 오늘 8장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것저것 해보고 나중에 찾는 차선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해야 할 최선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됩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의 가사를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에스라와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처럼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